마가복음 1장 35절에서 4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에서 45절까지인데요. 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35절부터 읽겠습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곧 보내시며 엄히 경고하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시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아오더라. 아멘. 마가복음 강의 8번째 시간으로 오늘은 한적한 곳에 계시는 주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한 손에는 신문을, 한 손에는 성경을, 한 시대의 이 사회와 또 교회에 관심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 성결교단의 시작으로 볼 수 있는 요한 웨슬레 목사님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한 권의 책의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 바로 성경책이죠. 웨슬레 목사님은 생전에 수천 권의 책을 읽을 정도로 애서가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세상의 많은 학문들을 섭렵한 후에 결국은 한 책으로 돌아왔는데 바로 성경책이었던 거죠. 세상에 수많은 위인들이 있고 많은 다양한 학문들이 있지만 결국 우리가 따라야 할 모범은 성경책이고 따라야 할 롤 모델이 있다면 예수님입니다. 우리 초등학생들이나 청소년들의 롤 모델 물어보면 손흥민 선수다, BTS다, 또 블랙핑크, 요새는 또 이 K-팝 아이돌, 그런 음악이 전 세계적인 영향력을 끼치고 있어서 우리 아이들이 뭐 가수나 연예인, 유튜버를 많이 꿈꾼다고 합니다. 좀 머리가 크면 좀 정신이 들어서 세종대왕, 이순신 장군을 따르겠다, 뭐 그런 이야기도 우리 아이들이 하는데요. 가장 따라야 할 인물이 있다면 예수님인 거죠. 우리가 마가복음을 쭉 강해로 매주 보면서 예수님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과연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을 읽으셨고 어떤 말씀을 전하셨으며 어떻게 사셨는가, 그 예수님의 이야기가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살펴보면 예수님은 30년 동안 준비하시고 3년을 사역하셨죠. 우리는 보통 거꾸로 합니다. 신학교 가서 저도 신학대학원을 나왔는데요, 3년 과정을 통과하고 4년 동안 전도사 생활을 한 후에 7년, 8년 차가 되었을 때 목사 안수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간에 뭐 여러 가지 배우고 또 현장 경험도 하고 그런 기간을 거친 후에 목사 안수를 받은 거죠. 그렇게 봤을 때 한 7, 8년 정도 훈련 받으면 목회자, 사역자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지속적으로 공부하고 말씀을 연구해야 되지만
현장의 상황이 바쁘다는 핑계로 많은 목사님들이 공부하거나 연구하거나 이런 시간들을 많이 투자하지 못하는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근데 예수님은요 30년을 준비하시고, 우리가 말씀을 읽어보면 12살 때 성전에 올라가서 율법학자들과 서기관들과 대화할 정도로, 속된 말로 맞짱을 뜰 정도로 토론 배틀을 할 정도로 지적으로 성숙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쩌면 12살이 되기 전부터 율법을 배웠고 공부했고 꾸준히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했던 거죠. 사탄이 광야로 예수님을 이끌고 갔을 때 사탄의 시험을 대적할 수 있었던 능력은 예수님의 말씀 암송 실력으로부터 나왔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며 경배할 것이니라. 신명기의 말씀들, 구약 성경의 말씀들을 외우시면서 사탄의 시험을 물리치셨죠. 예수님은 그렇게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 안에 성장하셨습니다. 오늘 마가복음, 오늘 이 본문 가운데에서도 우리는 예수님의 삶의 비결, 사역의 비결 하나를 배우게 됩니다. 그것은 한적한 곳으로 나가셔서 기도했던 것이죠. 예수님의 사역의 힘의 근원은 한적한 곳에서 기도했던 데서 나옵니다. 오늘 그래서 한적한 곳에 계시는 주님, 이 주제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한번 나누고 배우기를 원합니다. 요새는 배움의 끝이 없습니다. 그러면 대학교에도 평생교육원이라는 게 설치가 되어서요, 우리가 원하면 배우고 공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나이에 상관없이 오늘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생애를 통해서 내가 하나라도 배워야 되겠다, 하나라도 삶에서 적용해 봐야 되겠다, 은혜 받고 결단하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첫 번째로, 한적한 곳은 기도하기에 좋은 장소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한적한 곳은 기도하기에 좋은 장소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한적한 곳을 찾으시는데 그 이유는 기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본문 35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아멘. 이른 새벽 아직 캄캄할 때 예수님께서 홀로 일어나서 한적한 곳으로 가사 기도하십니다. 여러분, 전날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지난주 말씀 기억나십니까? 혹시 베드로의 어디 들어갔죠? 베드로의 처갓집 장모님을 만나서 열병 중에 누워있는 그분을 일으켜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일어나자마자 예수님께 수종드는 놀라운 기적의 이야기가 일어났죠. 그때에 많은 사람들이, 온 동네 사람들이 소문을 듣고 그 처갓집 주변에 막 몰려들었습니다. 인산인해를 이루고 구름대같이 사람들이 모여든 거죠. 예수님 한번 만나 뵙겠다고, 내 병 고쳐달라고, 귀신 들린 우리 아이 고쳐달라고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쉽게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늦은 저녁까지, 어쩌면 밤 9시, 10시가 되도록 예수님이 온 모든 사람들을 순서대로 안수하시며 기도해 주시며 모든 질병들을 고쳐주시는 거죠. 상당히 피곤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바로 다음 날 새벽 일찍 깜깜한 때에, 모르겠습니다. 적어도 새벽 4시, 5시 사이였겠죠. 요즘은 6시만 되면 아주 환해집니다. 해가 길기 때문이죠. 적어도 4시, 5시 경에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한적한 곳에 가서 피곤하지만, 눈이 감기지만 기도에 힘쓰시는 모습, 우리는 그 모습을 한번 떠올려 봅니다. 제가 담임 목회를 쭉 시작하고 이제 새벽 기도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지키고 있는데요, 목요일 새벽 예배가 참 어렵습니다. 왜 그런지 아시죠?
수요 예배를 하고 저녁에 집에 가서 다시 또 내일 새벽 설교를 준비하면서 거실 한켠에 컴퓨터가 있습니다. 소파가 있고 컴퓨터가 있는데 그 자리가 제가 새벽에 주로 설교 쓰는 자리인데요. 거기서 서서 열심히 이제 설교를 쓰고 있으면 아이들하고 이제 사모가 왔다 갔다 합니다. 아이들이 막 구경하면서 내 뒤에서 장난치기도 하고 괴롭히고 막 건드리고 난리가 납니다. 그러면 제가 막 울컥할 때가 있죠. 나도 모르게 화를 낼 때가 있습니다. 목요일 새벽 예배 시간이 조금은 저에게는 피곤하고 힘든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요 3년 내내 공생애 하면서 그렇게 시간을 쪼개며 분초 단위로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늘 새벽 미명에 새벽 아직 동트기 전에 아직 캄캄할 때에 한적한 곳에 가셔서 늘 기도에 힘쓰셨던 것이죠. 예수님은 왜 한적한 곳을 좋아하셨을까? 누가복음 4장 42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날이 밝음에 예수께서 나오사 한적한 곳에 가시니 무리가 찾다가 만나서 자기들에게서 떠나시지 못하게 만류하려 하매. 예수님 자꾸 떠나십니다. 자꾸 한적한 곳에 가십니다. 한적한 곳에 가야 아버지 하나님과의 대화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적한 곳에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기도에 집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도시의 바쁜 생활에서는요 우리의 신앙을 제대로 질서 있게 유지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너무 하루가 바쁘죠. 돌아갑니다. 계속 핸드폰으로 카톡 오고 전화 오고 문자 오고 나를 찾습니다. 그런데 새벽 시간에는 나를 찾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새벽 이른 시간에 일어나면 하나님과 독대할 수 있습니다. 내 이야기 하나님께 그냥 있는 그대로 드릴 수 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내가 들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욱 생생하게 들려집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더 가깝게 만날 수 있는 곳, 그것이 한적한 곳, 새벽의 시간인 것이죠. 할 수 있으면 새벽을 깨우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있는 처소에서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한적한 곳으로 일부러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가끔은 핸드폰을 끄고 1시간 정도 한번 집중하여 말씀 읽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보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한적한 곳은 인생의 나침판을 보는 장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인기 스타셨죠.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예수님 얼굴 한번 보려고 애를 썼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 삭개오 세리장인데 지체 높은 신분이죠. 고위 공직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 삭개오가 체면 다 내려놓고 어디에 올라갔습니까? 뽕나무 위에 올라가죠. 다 큰 어른이 나무를 탄다. 이거는 다 내 체면 뭐 이런 거 난 필요 없다. 예수님 만나야겠다. 예수님 얼굴 한번 봐야 되겠다. 그것이 삭개오의 결단이었죠. 이처럼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기 시작했고 많은 사람들의 인기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모르겠습니다. 저도 인기 스타가 아니기 때문에 인기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게 과연 뭘까?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적이라는 가수가 있는데요. 이 사람이 쓴 수필집이 있습니다. 이적의 단어들이라는 책인데요. 그 책에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어느 노배우가 말했다. 스타가 된다는 건 물이 얼음이 되는 것과 같다. 물이 얼음이 된다는 거죠. 본질은 같고 잠깐의 변화만 있는 것이다. 언젠가 얼음이 상온에 노출되어 다시 물이 되었을 때 이 물은 예전에 얼음이었지라며 누가 알아줄 것 같으냐? 그저 물일 뿐이다. 인생을 오래 살았던 연배 있는 노 배우가 어린 연예인에게 그런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스타가 된다는 것은 잠깐 얼음처럼 빛나는 존재가 될 뿐이다. 그런데 곧
그 인기도 다 시들어가고 지나고 나이 들면 다시 원래의 자리로 돌아오게 된다. 그때 누가 얼음이었던 시대를 알아줄 것 같으냐? 다 잊혀지고 끝나게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인데요. 인기 스타가 된다는 것, 누군가 많은 사람들이 날 알아봐 준다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본질을 잃지 않고 내 사명과 내 위치를 잃지 않는다는 것, 그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 개구리 올챙이적 생각 못하죠. 그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자, 지금 예수님도 그렇게 인기 스타가 되셨습니다. 본문 37절 말씀을 보니까 제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모든 사람이 주님을 찾습니다. 주님, 이제 뜨셨습니다. 빨리 오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사인회도 열어주시고 악수도 해주시고 아는 척도 해주시고 그렇게 인기 관리 좀 하셔야 되겠습니다. 주님이 이 말에 엉뚱한 대답을 하십니다. 38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은 방향을 트십니다. 여기서 내가 인기를 누리기보다, 여기서 내가 스타 대접을 받기보다, 아니다, 나는 이 동네를 떠야 된다, 다른 곳으로 가야 한다, 나의 사명은 이것이 아니다, 내가 인기를 누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나는 또 다른 곳에 가서 또 다른 많은 사람들을 만나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해야 한다. 할렐루야. 이것이 예수님의 사역의 방향성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갈릴리 순회 사역을 하시죠. 물론 베단이나 중요한 도시에서 거점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전체적인 생애를 보면 순회 사역이죠. 갈릴리, 사마리아, 또 유대, 또 예루살렘도 올라가시고 여러 지역을 돌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때로는 이 갈릴리 바다를 건너 동편에 거라사 지방 이방 땅에도 가셨죠. 다양한 곳을 다니시면서 하나님 나라 복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렇게 예수님은 사역하셨습니다. 한적한 곳에 가서 예수님이 뭘 하셨을까? 인생의 나침판을 들여다본 것이죠. 과연 내 인생의 방향이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여러분, 망망대해에서 과거 뱃사람들은 방향을 잃을 때 그 캄캄한 밤 하늘에 떠있는 북극성을 바라봤습니다. 북극성을 보면서 어디가 동쪽이고 서쪽이고 북쪽인지를 파악했던 것이죠. 우리 인생에 영원한 북극성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과거의 방송국에서 방송을 틀면요 15분 정도 화면 조정 시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어렸을 때 가끔은 정말 밤새도록 TV를 보면 이제 방송이 다 끝나면 화면 조정 시간이 쫙 됩니다. 띠 소리가 나면서, 또 혹은 새벽에 일찍 TV를 틀면요 아무 방송도 안 나오고 동그란 거에다가 뭐 빨갛고 뭐 파랗고 하얗고 검고 그런 이제 색깔들이 쫙 배열되면서 15분 동안 방송국이 화면 조정 시간을 내보냅니다. 왜 그런 시간을 갖습니까? 방송국이 이 지역에 그 전파가 잘 수신이 되는지, 송신과 수신이 원활하게 되는지 체크를 하는 거죠. 그처럼 우리의 인생에서 우리의 인생의 조정 시간이 필요합니다. 과연 내가 이 길이 올바른 길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인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길인가? 나는 잘 살고 있는가? 정기적으로 우리의 삶을 조정해야 한다는 것이죠. 조정의 시간은 조율의 시간이기도 합니다. 기타는 미라레 솔시미 6현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제가 항상 기타 찬양 인도하기 전에 조율을 합니다. 조율을 하지 않은 악기는 불협화음을 낼 뿐인 거죠. 우리의 인생에도 조정과 조율이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삶을 돌아보고 여러분 인생의 나침판, 바로 우리의 말씀, 하나님 말씀 앞에
여러분의 인생을 늘 맞춰 나갈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세 번째로, 한적한 곳은 내 영혼이 충전되는 장소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보겠습니다. 한적한 곳은 내 영혼이 충전되는 장소입니다. 아멘. 예수님은 한적한 곳에서 쉬셨고 재충전의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지친 영혼을 돌보고 마음을 추스렸던 거죠. 그리고 나서야 사역에 복귀하셨습니다. 본문 40절 말씀을 보면 나병 환자 한 사람이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나병이 어떤 병입니까? 아주 지독한 불치병이죠. 과거에는 문둥병이다. 그래서 문둥병 환자촌이 군데군데 외곽에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기피하죠. 일단 걸리면 즉각 공동체로부터 격리, 추방 조치를 당해야 됩니다. 전염성이 있기 때문인 거죠. 나병 환자촌이 마을 밖 외딴 곳에 있기 때문에 가족과 친척을 만날 길이 없습니다. 절대 마을 안으로 들어오면 안 됩니다. 나병 환자가 만일 집안에 들어왔을 때 그 집안은 다 불결해지고 부정해진다라고 간주되었습니다. 만일 광장에서 나병 환자를 만나도 절대로 인사하면 안 됩니다. 2m 이상 접근하면 안 됩니다. 유대인의 문헌에 따르면 어떤 랍비는 나병 환자가 지나간 거리에서 파는 물건을 사지 않았다고 합니다. 지나가기만 했을 뿐인데 그 주변에 있는 야채, 과일, 채소 다 부정하다라고 생각한 거죠. 또 어떤 랍비는 나병 환자가 나타나면 돌을 던져 내쫓았다고 합니다. 또 어떤 랍비는 나병 환자가 나타나면 멀리에서 숨거나 도망쳤다라고 하죠. 그런데 이 나병 환자의 입장에서 생각해 본다면 얼마나 서럽고 슬프고 외롭고 힘듭니까? 병에 걸린 것도 서러운데 인간 관계가 다 끊기는 거죠. 어느 누구도 나를 신방하러 오지 않습니다. 병문안으로 오지 않습니다. 그냥 외딴 곳에서 격리된 채 혼자 서서히 죽어가는 삶, 그것이 나병 환자의 슬픈 운명이었습니다. 그 나병 환자가 오늘 예수님 앞에 나오게 되는데요, 예수님이 놀랍게도 그 나병 환자를 만나 주십니다. 예수님도 랍비인데, 경건하고 그리고 존경받는 랍비인데 그 나병 환자를 만나 주십니다. 41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예수님이 이렇게 행동하시죠. 우리 같이 한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아멘. 나병 환자를 만나는 것만으로도 랍비의 명예가 땅에 떨어질 텐데 예수님은 나병 환자를 만나실 뿐만 아니라 손을 대십니다. 터치를 하십니다. 제가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나병 환자가 지나간 거리에서 판매되는 물품을 더럽다 부정하다 하여 경건한 랍비는 그 물건을 보지도 않았는데 예수님은 오히려 나병 환자를 만나 주시고 그에게 손을 대시며 치유를 선언해 주십니다. 율법을 넘어서서 그것을 깨뜨리면서 파격적인 행보를 하시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 힘의 능력이 어디서 왔을까? 그 담대함이 어디서 왔을까? 오늘 말씀을 묵상할 때 한적한 곳에서 예수님은 영혼이 충전되고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을 받아서 그 능력으로 기적을 행하셨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힘들 때, 어려울 때 예수님을 만나 한적한 곳에서 우리 영혼이 재충전되어야 합니다. 사실은 일주일의 삶을 살면서 오늘 주일날 우리가 예배 드리면서 우리의 영혼이 충전되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안식일이라고 부르지만 우리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여 주님의 날, 주일이라고 부릅니다. 주일날 우리를 안식하고 회복하고 그리고 재충전되는 시간인 거죠. 네, 지금도 충전하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기 때문에 충전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충전될 때 다시 월요일부터 세상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맡겨주신 일, 세상에서의 일, 직장 생활도 해야 되고 기업도 운영해야 되고 가정 일도 돌봐야 되고 많은 다양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몰려옵니다. 몸이 피곤하고 힘에 부칠 때가 많죠. 그러나 오늘 우리가 말씀으로부터 치유의 능력을 받고 말씀으로부터 생명을 회복하고 내 영혼이 지금은 바닥났는데 이 바닥난 영혼이 하나하나 채워지는 역사를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자동차는 가스나 전기, 기름을 충전해야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영혼의 충전소 하나님 앞에 한적한 곳에 나가서 채워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난 한 주 계속해서 새벽마다 에스겔 말씀을 묵상하고 전하고 있는데요. 에스겔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교회를 위한 하나의 기도 제목이 제 안에 생겼습니다.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에스겔의 시대에는요, 유다가 망해가는 시대입니다. 예루살렘이 이제 한 10년 어간 뒤에 바벨론 군대에 의해 함락되고 왕이 잡혀가고 포로가 되고 완전히 나라가 깡그리 폐허가 되는 그런 비운의 시대를 에스겔이 만났습니다. 에스겔이 예언자로 하나님의 환상과 비전을 책으로 쓰는데 그게 에스겔서 말씀인 것이죠. 여러 가지 말씀 중에서 저의 마음 가운데 와닿는 말씀이 있었는데요.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영광은 어디 있어야 됩니까? 여호와의 영광은 지성소 안에 속죄소 위에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만나 주시며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죄를 사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영광이 지성소로부터 나와 성소 뜰 이제는 문지방에 걸쳐 있는 것이죠. 여호와의 영광이 떠나버린 시대, 그 시대가 에스겔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수요 예배 때 제가 이가봇의 시대다. 이가봇, 여호와의 영광이 어디 있느냐? 여호와의 영광이 떠났다. 그런 뜻이죠. 오늘 우리 시대가 이가봇의 시대인 것 같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과연 어디 있는가? 과거 정말 우리 한국에 많은 성도님들이 모여서 뜨겁게 기도하고 부흥회 열고 새벽기도 열심히 하고 그랬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소위 한국교회의 전성기가 있었죠. 부흥회 시대가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계속해서 많은 사람들이 데이터로 말하고 있기를 한국교회가 조금씩 감소하고 있다, 추락하고 있다, 이러다가 망할지도 모른다. 이런 위기론에 대해서 너도 나도 말하고 있는 시대, 어쩌면 이가봇의 시대다. 그러나 이가봇의 시대가 회복될 수 있는 비결은 쉐키나 영성, 여호와의 영광을 사모하는 영성으로 가능하다라고 믿습니다. 빼앗긴 여호와의 영광이 다시 우리 성전 가운데 돌아와야 하겠습니다. 빼앗긴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정 가운데 임해야 되겠습니다. 빼앗긴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기업 가운데, 우리 직장 가운데 돌아와야 하겠습니다. 이 일을 두고 제가 8월 한 달 꼭 기도해야 되겠다.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 우리 성전 가운데 빽빽한 구름과 같이 바람과 불과 연기 가운데 나타났던 그 영광이 재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임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가운데 부흥이 있고 살아있는 예배, 운동력이 있는 예배, 살아 움직이는 교회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8월 달에는 이제 어린이부 캠프가 있고요. 이번 주네요. 그리고 8월 15일부터 17일까지 중고청 수련회가 있습니다. 중요한 사역들을 앞두고 있는데요. 우리 어린 아이들, 청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영광의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비추는 세대, 그리고 그 힘으로 세상을 이겨나가는 그런 영적인 리더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우리가 8월 한 달 힘 합쳐서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이제 한적한 곳으로 나가서 주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본문 45절 이렇게 끝맺음이 되는데요.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아오더라. 아멘. 주님은 바깥 한적한 곳에 계십니다. 우리가 그 주님을 만나러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한적한 곳은 은혜의 장소입니다. 한적한 곳은 내 영혼이 안식할 수 있는 장소, 내가 충전될 수 있는 장소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새벽을 깨우시고 또 어렵다면 저녁마다 시간을 정하시고 우리 어린이부 여름 캠프를 위하여 중고청 순회를 위하여 또 우리 교회와 또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